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두 번째 2부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지금 네 번째 만남, 세 번째 하나님 알아가기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의 방식을 예배에 대해서 두 번 하고 그리고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이 사랑으로 드린 예배 또 세 가지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당신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화 씨는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는 적당히 구경하고 금세 돌아서서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박물관의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에 걸려 보고 나올 만한데 대다수는 3시간 만에 다 보고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문화 예술품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술 작품을 알면 들여다보고 감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박물관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알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문화예술뿐만 그렇겠습니까? 야생초나 나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꽃잎과 새싹, 나무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 미세한 차이와 변화에 감동받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느끼겠습니까? 그림에 대해 공부하면 그 그림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건조하고 재미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인격적인 반응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조차 그런 모습을 참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배의 본질,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초대 교인들을 보며 베드로는 놀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반응을 형식을 갖춰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 참고 시편 24편 6절과 호세아서 5장 15절,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 요한복음 5장 44절, 7장 18절에 말을 많이 씁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한도 끝도 없이 깊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 데려다 놓으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커피숍, 기념품 매장만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을 아는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 보내준다면 최고의 영광이고 즐거움이며 기쁨이고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예배가 고역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은 그의 특권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어떤가요? 그분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로 보이겠습니까? 순수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었다면 요한일서는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본문에 나오는 보라, 그러하도다 라는 말에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감탄하며 읽어야 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소리내어 감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도 예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은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해줍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과연 그러하도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다고 합니다. 예배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로 일컬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구에 사는 수억 명 인구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소수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몇 년이 지나면 이내 우리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내 자녀이다, 존귀한 나의 자녀이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그냥 놀라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싫으십니까?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는지 과연 그러하도다. 이렇게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예배의 중요한 두 기둥.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 두 기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을 규정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과 혼이 섞여 있어서 영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에 속해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worship in spirit and truth 한다고 하십니다. 이 영은 성령을 뜻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기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이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듯 합니다. 물론 이런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진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이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인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양쪽 극단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진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진리만 이야기하고 영적 체험은 없는 경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용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무런 깨달음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쪽 극단에 있는 진리파 교주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에는 영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용은 확실치 않은데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수상하고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진정한 영적인 체험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에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두 가지 기둥이 다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을 때, 즉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내용을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강한 예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진리와 영,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예배의 축복. 그렇다면 예배가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본문은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혹 회사의 사장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방문하여 승강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승강기 안에 있던 직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승강기가 1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는데 그때 회장님 같은 분이 비서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순간 승강기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강기는 분명 10,000원이었는데 마치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앞에는 회장님이, 뒤에는 비서가 서 있고 나머지는 그 주위로 둘러서 있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까요? 경외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 리더에게도 이런 자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7절, 9장 10절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먼지 같은 미물인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앞에 인용한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히 그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새 번역은 이를 제때 주시는 도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은 제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술 작품은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교감은 죽어 있는 것과의 교감이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도 저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 셋이 전부 뛰어나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커버린 요즘에는 예배하는 태도가 점점 불량해지긴 하지만 어릴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제게 달려오면 저는 아이들을 늘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아이가 시무룩하면 무슨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고 열이 있다고 하면 만져봅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핍니다.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안길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지쳐서 진이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새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축복을 자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잡힌 하루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 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데 그 시간에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신기할 정도로 새 힘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내 힘이 없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순수하게 맛볼 수 있는 때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새벽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려고 하면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러면 눈도 채 뜨지 못한 채 그냥 욕실로 들어갑니다. 샤워기 물을 들고 서 있으면 정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왜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워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옷을 입고 교회로 옵니다. 와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쯤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삶의 지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묵상 질문 1.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서 감탄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묵상하며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